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네. 네,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절.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죽이려는 기세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 이제 원래 이름 사울인데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금 사도행전 9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사울이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잠깐 펼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가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네. 자, 여기 처음으로 사울이 등장하는데, 자, 이 장면은 사도행전 7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제 돌에 맞아 이제 죽을 때, 증인들, 이때 증인들은 거짓 증인들입니다.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스데반을, 이제 이 사람들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을 아주 분노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분노해서 겉옷을 벗고 스데반에게 이제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이 겉옷을 두었는데, 자, 이때 이제 사울이 처음 등장하고요. 8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의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으로 흩어졌다. 아멘. 아멘. 네, 이 사울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일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큰 박해, 즉 믿는 이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사도들 12명 외에는 모든 믿는 이들, 10,000명 이상의 믿는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8장을 지나서 이제 9장에서 사울이 이제 나타납니다. 방금 이제 9장 1절 읽었는데, 이제 사울이 그 주님의 제자들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 갔다고 합니다. 2절.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그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나 여자나 모두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었다.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시리아의 수도까지 이제 갔는데 사울이, 왜냐하면 이 다마스쿠스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마스쿠스로 이렇게 도망을 간 겁니다. 이쪽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마스쿠스에 가서 믿는 이들을 다 잡아오려고 공문을,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이제 받아 가지고 이제 와서 박해하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끌어와서. 여기 보니까 그 길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그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 또는 신약의 길입니다. 이제 구약의 길이 막히고 신약의 길, 즉 신약 시대가 왔어요. 이제 믿음의 길입니다. 율법의 길이 아니라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길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나 여자나 모두 예루살렘으로 이제 끌어오기 위해서 공문을 요청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보니까 사울이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그를 두루 비춤으로, 다마스쿠스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전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떻게 됐죠? 뭐가 발생했죠? 한 줄기의 빛이 그를 두루 비춤으로. 네,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그를 두루 비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말하기 전에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비쳤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이상이 지금 사울에게 비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하늘에 속한 이상이 이제 사울에게 임하는데, 이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4절부터 나올
주님과의 이 세 줄의 대화는 이제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이제 하늘에 계신 이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에게 하늘에 속한 빛이 비치는데, 이것은 바울의 14서신을 압축한 어떤 계시, 이상입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14서신을 바울이 쓰게 되죠. 자, 이 14서신을 압축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이제 바울에게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이제 바울에게 임하는 이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에서의 이 주님과의 이 대화를 하늘에 속한 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 표현을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26장을 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3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왕이시여, 정오에 내가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나의 일행을 두루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이제 똑같은 장면입니다. 이제 똑같은 말을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서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제 여기서는 아그리빠 왕에게 26장에서 하고 있는데, 정오에 내가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9절 읽어주세요. 사도 26장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다 같이 읽을까요? 아그리빠 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아멘. 오,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의 그 빛이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나오는 주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이상을 봤다는 거죠. 네. 자, 넘겨서 4절입니다. 4절. 그가 땅에 엎어졌다. 그러자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따옴표 친 부분, 4절, 5절의 따옴표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멘. 자, 먼저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죠. 자, 뭐라고 말했냐면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라고만 말을 했다면 바울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왜냐하면 이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이 음성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사울은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라고만 말을 안 했어요. 주님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을 더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5절에서 주님이라고 말 안 하고요, 주님 뒤에다가 뭘 붙였냐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왜냐하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사울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은 사울은 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주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주님이라고 말할 때 이 주님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주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예수인지를 몰랐죠. 그래서 이때 가리키는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주님이 하는 말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세 줄의 대화에서 우리가 엄청난 이상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다만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주님께서
사울에게 엄청난 이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줄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은 질문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는 이유가 뭐니? 라고 그 이유를 묻는 게 아니죠. 네가 왜 그 믿는 이들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 안 하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 사울이 또 질문을 하죠. 이것은 사울이 무엇을 몰랐느냐 하면 나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 사울은 주님 이 나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어떠한 계시를 보았느냐 하면요. 사울은 분명히 이 음성을 듣고 스데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도행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 옆에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복음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하는 복음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스데반은 하늘에 서 계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를 봤죠. 네, 그래서 그 7장 56절을 보니까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것을 사울이 옆에서 들었어요. 자, 이것을 들었는데 지금 이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이 예수가 지금 사울에게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스데반이 정말 예수를 봤구나 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정말 하늘에 계신 예수를 봤구나. 자, 그렇다면 지금 소리가 나는 음성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되어 이 땅에 예수로 정말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울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예수가 지금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자, 이것은 예수께서 정말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예수가 되셨고 이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지금 하늘에 계시죠. 자, 이것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했죠. 자, 이것은 사울이 박해한 이 사람들,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즉 이 스데반이 바로 예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승천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땅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믿는 이들과 연결되어서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주 놀라운 이상을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은 이제 평화로운 하나님의 그 침묵을 누리면서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만 스데반이 죽는 것을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순교하도록.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순교자가 되도록 다만 예수님은 스데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증인으로서 순교했죠. 자, 그렇지만 이제 바울에게 나타난 이 예수는 바울을 순교하게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예수라는 놀라운 이상을 보게 해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 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이 예수라는 이 단어는 굉장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네,
자, 사울은 다만 여호와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예수를 봤단 말은 이 예수가 바로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은 여기 4의 1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이 1의 나.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할 때 이 나에 대한 각주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4의 1번 각주. 아멘. 단체적인 나이며 주 예수님과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다. 사울에게는 이 계시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단으로 여긴 길에 속한 스데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이 사람을 박해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그분과 하나였지만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네, 여기까지. 사울은 자, 여기 보니까 이 나,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나가 뭐라고요? 단체적인 나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나. 그러니까 주 예수님, 하늘에 계신 지금 주 예수님은 이 나가 바로 단체적인 예수라는 것을 계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박해하는 이 믿는 이들, 이 땅에 있는 믿는 이들이 바로 나라는 거죠. 아멘. 예, 단체적인 예수, 단체적인 나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네, 계속 읽어주세요. 아멘. 자, 백자매님 계속 읽어주세요. 사울은 읽으세요. 각주. 사울은 자신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한다고 생각했을 뿐 하늘에 있는 누군가를 건드린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늘에서부터 나온 한 음성이 사울이 박해하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 자신이요 그분의 이름이 곧 예수라고 그에게 말하였다. 아멘. 그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우주 가운데 독특한 계시였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이들이 위대한 사람, 놀라운 나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니 잠깐만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우주 가운데 독특한 계시였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이들이 위대한 한 사람, 위대한 나라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아멘. 네, 이 지금 사도행전 9장의 이 주님과 사울의 이 대화는요, 바로 단체적인 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 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큰 전환이에요. 아멘. 자, 구약의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서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전환입니다. 자, 예수라는 이 이름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요, 다만 하나님의 성육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단체적인 예수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믿는 이들이 바로 단체적인 예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봤죠. 아멘.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박해받는 믿는 이들과 하나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멘. 더 놀랍죠? 아멘. 네, 그러니까 엄청 놀라운 계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지금 땅에 있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봤지만 이제 바울이 본 것은 이 땅에 있는 믿는 이들이 예수라는 걸 본 거예요. 아멘. 네. 자, 계속 읽어주세요. 각주.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의 장래의 사역을 위해 그에게 깊은 인상과 영향을 주었고 그의 독특한 사역을 위하여 견고한 기초를 놓는 것이 분명하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인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교회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위대한 비밀이죠. 아멘. 에베소서 5장 32절을 펴보겠습니다. 네. 위대한 비밀. 이 비밀은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 같이 31절, 32절 읽어보요. 다 같이. 아멘.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사람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지금 5장에서 바울은 사람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때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는 거죠. 지금 창세기 2장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1절은 2장 24절을 인용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자,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32절에서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 하와는 교회를 예표한다는 거죠. 교회.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막 가리키는 거죠. 아멘. 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교회는 한 몸입니다. 아멘. 네, 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위대한 계시고 구약에서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있는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시내산에서. 자, 모세가 시내 출애굽기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뭘 가지고 내려올까요? 하나님께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그 두 가지인데. 두 돌판. 1번 네. 십계명이죠. 두 돌판. 십계명. 예, 십계명의 두 돌판. 또 하나는 네. 성막의 식양이죠. 예. 네, 성막의 식양.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네,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표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 네, 성막은 교회를 가리키고 율법은 아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스도 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율법과 성막은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9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면 신약에서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를 받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에 이 대화에서 지금 주님은 사울에게 이 계시를 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육신 대신 하나님의 체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대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성육신 되고 죽고 부활하신 이분이 이제 믿는 이들 안에 생명 주신 영으로 들어왔을 때 이 믿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엄청난 계시예요. 지금 사도행전 9장은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계시하고 있는 장입니다. 아멘. 네, 사울아, 네가 바로 박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믿는 이들이 바로 나다. 네가 박해하고 있는 이 믿는 이들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이 믿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말하는 장이 어디 있죠? 에베소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23절 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다 함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충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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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오순절날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쏟아부어졌죠. 아멘. 네,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 위해 이 성령이 쏟아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교회, 믿는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이 된 거예요. 아멘. 바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러므로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예수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믿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는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돌아와서. 아멘. 자, 그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했고 계속해서 주님은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네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이 누굴까요? 아나니아. 네, 아나니아죠.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자, 왜 주님 자신이 직접 바울이 해야 할 일을 말해주지 않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했을까요? 자, 이것은, 지체들을 통해서 말했어. 네, 이것은 바로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몸.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4절, 5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했던 것이 몸에 대한 이상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등장은. 아나니아를 통해 주님이 할 말을 말했다는 것은 이제 바울로 하여금 몸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은 직접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의 작은 지체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자,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주님은 몸의 작은 지체를 통해 말씀하세요. 아멘. 네, 우리는 작은 지체의 말을 아주 귀담아 잘 들어야 될까요? 무시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죠. 잠만 줄어야 돼. 잘 들어야 되죠.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작은 지체의 말, 작은 지체를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될까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지체를 소중히 여기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몸을 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아멘. 네,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동력자쯤은 돼야지 들으려고 하죠. 어떤 지위가 있거나 장로거나 동력자거나 어떤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 말을 해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전히 몸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아주 작은 지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나의 남편을 통해 말할 수 있고 나의 아내를 통해 말할 수 있고 심지어 나의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갓 들어온 교회 안에 갓 들어온 새 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지체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작은 지체를 존중 안 하죠. 안 하고 아주 좀 유명하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만 주의하죠. 이렇게. 자,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몸을 보지 못한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펼쳐보겠습니다. 고린도 12장 14절. 몸은 한 지체만이 아니라 많은 지체들입니다. 아멘. 네, 지금 그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몸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우리 신체의 각 부분을 사용해서 이제 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몸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15절부터 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15절도 계속 15절부터 해가지고 22절까지 계속 읽어주세요. 발이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자, 보니까 15절 보니까 발이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손보다 발이 더 낫다고 생각하죠. 더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아주 과소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해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 나는 장로도 아니고 동역자도 아니고 나는 어떤 은사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 16절. 귀가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 몸에 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나 발이 손과 눈보다 더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17절. 온몸이 눈이라면 읽으세요. 듣는 곳은 어디입니까? 온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입니까? 계속.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습니다. 모두가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네, 이 말은 자 무슨 말이냐면 지체가 많다고 해가지고 즉 발이나 귀가 손이나 눈보다 더 작고 더 쓸모없게 여겨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 필요한 존재로서 하나를 이룬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몸은 이 모든 지체의 기능을 통해 몸이 표현되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 21절.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21절 보니까 이제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사도 있고 어떤 기능도 좋기 때문에 이제 저기 기능도 별로 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지체가 쓸모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22절. 그럴 뿐만 아니라 몸 가운데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네, 아멘.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럴 뿐만 아니라 몸 가운데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요긴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몸을 반드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몸을 보지 못하면요. 작은 지체의 어떤 기능이나 작은 지체를 통해 나오는 그리스도의 표현, 그리스도의 공급을 누리지 못해요. 네, 그래서 작은 지체를 못 누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몸의 작은 모든 지체를 통해 표현된단 말은 몸의 모든 지체들의 기능을 통해 그분의 풍성을 공급한단 말이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모든 지체들을 누리게 돼요. 아멘. 아멘. 근데 몸을 못 볼수록 우리는 어떤 높은 지위에 있거나 어떤 은사 있는 사람들만 누리게 돼요. 네, 그런 사람들만 높이게 되죠. 그렇지만 주님은 몸의 아주 작은 지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지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풍성을 공급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괴상을 하면서 몸을 보게 되고 작은 지체의 귀중함을 더 보게 돼요. 그럴수록 우리의 교회 생활은 더 풍성해집니다. 아멘. 더 풍성하고 지체를 더 많이 누리게 돼요. 자, 그 다음 23절 계속. 우리는 덜 귀하게 여기는 몸의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지만 계속.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24절의 후반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이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걸 줬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 부족하고 그리고 형편없이 보이는 어떤 지체를 우린 귀히 여겨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종교적인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멸시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를. 네, 예수님이 왔을 때 아주 형편없어 보이죠.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이끌고 다녔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촌놈들,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 아주 무식하고 그 어부들하고 함께 다녔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외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거나 높은 어떤 사람들만 귀히 여기죠. 어떤 외적으로 부족한 지체는 멸시하고 무시해요. 네, 그렇게 될 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몸을 볼수록 작은 지체를 귀히 여기고 그들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흡수하고 그 풍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6절 사도행전 9장 6절 읽었습니다, 지금. 7절.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그 음성은 들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아 말을 못하고 서 있기만 하였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사울은 눈이 멀었죠. 자, 주님은 눈이 멀게 했습니다. 자, 이 눈이 멀게 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보려면 이 땅의 것에 눈이 멀어야 돼요. 맞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것에 눈이 멀어야 우리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사울은 자신이 눈 멀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종교에 의해서 눈 멀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자, 우리는 사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추구했지만 눈 멀어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집회도 가고 외적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성경도 읽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다 해요. 그렇지만 눈 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사울이 지금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울은 눈 멀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아멘. 자, 9절. 그는 3일 동안 보지 못한 채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사울은 며칠 동안 눈이 멀어 있었죠? 3일. 3일 동안. 네, 3일 동안 보지 못했죠. 보지 못한 채로 3일이 흘렀다는 것은 이 3일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아주 긴 기간, 3일 동안 눈이 멀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긴 시간입니다. 3일이라는 것은. 그 3일 동안 바울은 눈이 멀어 있으면서 또 뭘 못했다는 말이죠. 먹지도 못했어요. 네, 눈이 멀었다고 해서 먹고 마시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사울은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느냐? 왜 그랬을까요? 고민했겠죠. 네, 고민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바울은요, 도대체 이게 뭐지? 자, 바울은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면 기뻤을 거예요. 다만 사울아 사울아 이랬다면 주님, 내가 경배했던 주님, 드디어 주님께서 하늘에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는군요 하고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요, 예수를 본 거예요. 아멘.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3일 동안 먹고 마실 그런 생각을 할 그런 여지가 없어요. 3일 동안 바울은 뭐 했게요? 기도하면서. 예, 기도했다는 거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알죠? 자,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아멘. 근데 사울은 지금 기뻐가지고 막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바울은 아마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계시 위에 계시가, 이상 위에 이상이 계속해서 임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멘. 자, 계속해서 10절 보겠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상 중에 그에게 아나니아야 라고 하시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부를 때는 그냥 아나니아라고만 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다만 사울아라고만 안 했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자, 이것은 사울에게 이 나에 대한 단체적인 나, 이 단체적인 예수에 대한 계시를 주기 위해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1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고둔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자, 그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식음을 전폐하고 먹고 마시는 걸 전폐하고 지금 눈이 감겼는데도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멘. 자, 이 사울은 지금 이 예수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곧 보혜사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랬죠. 그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 이 보혜사가 바로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아멘. 네, 바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거듭나서 이제 생명 주시는 영, 이 보혜사가 바울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멘. 바울의 기도 속에서 이 실제 영, 이 보혜사는 역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비치고 있었어요. 자, 한 구절 더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게서 여러분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실제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에게서 여러분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실제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입니다. 네, 실제 영이 부활을 통해 왔죠. 바로 이 실제 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 믿는 이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바울 안에 들어왔죠. 바울 안에 들어와서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이 나가 바로 단체적인 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에 대하여 바울에게 빛이 비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 속에서. 네, 바울의 기도 안에서 실제 영을 접촉함으로 바울은 이 나, 단체적인 나에 대해서 계시가 계속해서 임했던 거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 11절의 1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화되도록 주님은 몸의 한 지체인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다. 이것은 또한 틀림없이 사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인상을 갖게 했고 구원받은 믿는 이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었다. 아멘. 아멘. 네. 네,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 이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고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 이제 사울을 돕게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예,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화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의 도움을 받게 한 거죠. 아멘. 자, 12절. 그는 이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되찾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아멘.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내가 이 사람에 관하여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악한 일을 많이 행하였으며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지금 아나니아한테 그 사울에게 가라고 하니까 사울이 겁이 난 거죠. 왜냐하면 이 사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막 그 성도들을 막 잡아 쏘게 가지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다메섹에 다마스쿠스에 온 것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받아 가지고 왔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뭐였단 말이에요? 예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할 권한을 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이들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에 믿는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던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그 2장에서 오순절 날 성령이 쏟아 부어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요헬의 말을 인용을 해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영이 쏟아진다는 거죠. 그 영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주님이 누구시냐라는 걸 증명했죠.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예수께서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아멘. 네. 그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네,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여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아멘.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14절을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초기에 믿는 이들은 오 주 예수 또는 오 주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불러볼까요? 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 주님이시죠? 어느 주 가운데 누가 주님이세요? 네,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이제 왔다 이렇게 말하고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그릇이다. 아멘. 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그릇이다. 아멘. 바울은 누구를 전하기 위하여 선택됐죠? 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선택됐죠. 예, 이 예수라는 이 이름. 자, 예수라는 이 이름이 가진 의미는 굉장합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 자, 이 이름은 무엇을 포함하느냐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네. 그러니까 다만 주님의 이 성육신, 하나님의 성육신은요, 구름을 타고 온 게 아니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온 것이 성육신이 아니죠. 주님은 이 땅에 마리아의 태 속에서부터 9개월 동안 있으면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죠.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 것과 똑같이 태어난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태어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남으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본질과 본성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세요.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 이름은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인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쳐 이제 다만 승천하신 예수가 아니라 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믿는 이들 안에 들어와서 믿는 이들과 하나 된 예수예요. 아멘. 네, 이 땅의 모든 믿는 이들이 바로 단체적인 예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은 엄청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그릇이다 라고 말할 때 이 그릇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그릇은 어떤 일을 위한 도구가 아니죠. 그릇은 무언가를 담기 위한 용기입니다. 아멘. 무엇을 담는 걸까요? 예수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죠. 존귀한 이름 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겁니다. 아멘. 흘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성령이 쏟아 부어짐으로 믿는 이들은 바로 이제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우리 그릇이라는 이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4절. 현명한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같이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기 25장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죠. 신랑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오시게 되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분을 맞으러 나가게 되는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현명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어리석은 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그릇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릇은 우리의 혼을 말합니다. 혼. 아멘. 그래서 우리 등에는 기름이 있다. 이 말은, 이 등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기름에 의해서, 즉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다는 걸 말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혼은 기름으로, 즉 성령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는 거죠. 아멘. 네, 우리 매일매일 주님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혼에 기름, 즉 성령이 채워져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성령이 채워짐으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신부로서 이제 주님을 맞으러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결혼잔치에 들어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25장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릇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성령을 담는 그릇이고요. 로마서 9장 23절, 24절. 아멘.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아멘. 네, 24절. 이 그릇은 우리,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부르신 사람들이다. 자, 우리를 여기서 바울은 그릇이라고 말하죠. 어떤 그릇이냐면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영광에 이른단 말은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을 가지려면 반드시 이 그릇, 즉 성령으로 우리의 혼이 가득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 성령으로 가득, 그분의 풍성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영광의 그릇이 된단 말입니다. 아멘. 네. 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릇에 대한 거.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질그릇이고 하나님은 보배시죠. 아멘. 자, 이 보배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질그릇 속에 담겨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7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실 때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자, 잠깐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실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대요. 아멘. 자, 우리 안에는 우주의 보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주의 보배. 네, 우주의 보배가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주의 보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보배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이분은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나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는 가치 없고 약한 질그릇들이다. 네. 지극히 귀한 보배가. 잠깐만요. 자,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는 어떻다고요? 가치 없고 가치 없고 약한 질그릇들이다. 네, 가치 없고 약한 질그릇이라고 말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없고 약한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보배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더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환경이나 많은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라는 것,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환경이 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계속 읽으세요. 지극히 귀한 보배가 가치 없는 그릇 안에 담겨 있다. 할렐루야. 이런 사실, 아멘. 이런 사실로 말미암아 가치 없는 그릇들이 지극히 귀한 사역을 하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일은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능력으로 성취되었다. 이 탁월한 능력은 분명히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너무 놀랍잖아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다니 아멘.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어떤 명철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외적인 어떤 지위나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귀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주님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돌아와서 16절.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예, 이제 아나니아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사울 형제님이 오던 길에 형제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곧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형제님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으로 충일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하자. 그러니까 시력을 되찾게 해준 것이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될까요? 받아야죠. 우리는 작은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네, 교만한 사람일수록 작은 지체의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해요. 예, 우리 체험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체험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는 하지만요, 진정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지체의 도움을 받으려고 기꺼이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작은 지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서 겸손하게 작은 지체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 그는 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 아멘. 예, 아나니아를 통해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5절을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아멘.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께서 죄인이신지 아니신지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눈먼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본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전에는 눈먼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 전에는 종교를 보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빛이 오기 전에는요, 예수 생명을 만나기 전에는요, 종교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빛을 자꾸 누리고 생명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종교를 보게 돼요. 그리고 종교를 보게 될 때 비로소 종교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깥으로 우리가 어떤 교파나 어떤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 회복 안에,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존재가 종교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아멘. 네, 우리는 내적으로 종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 9장을 읽었지만,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눈먼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될 때 종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쫓아내죠. 네. 그래서 이 종교는 그 생명을 본 사람을 쫓아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보면 볼수록, 살아계신 한 인격을 보면 볼수록 어떤 형식적인 것, 외적인 것, 그리고 어떤 지위에 속한 것, 그런 것으로부터 우린 나가게 됩니다, 자꾸.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종교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네. 자, 다시 돌아와서 18절 읽었고요. 19절. 사울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후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니. 자, 사울이 뭘 선포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했다고 나오죠.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체현,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의미예요. 아멘. 자, 예수께서 바로 그 여호와, 바로 그 하나님의 나타남이요, 그 하나님의 체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바로 예수는 구약에 있는 여호와와 다른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바로 구약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를 통해 나타나고 표현되고 체현되었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자, 21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심하게 해치던 이가 아닙니까? 그가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여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네,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기름도 자 받으신 분.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우리가 왕이 되거나 아니면 신원자가 되거나 제사장이 될 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멘. 네, 이것은 어떤 그 직위, 그 위임을 수행하기 위한 겁니다. 이 기름은.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부었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위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바로 믿는 이들에게 다시 기름을 부음으로 그분의 위임을 수행하세요.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부음으로 이 믿는 이들에게 사역하시는 겁니다. 아멘. 23절.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여있으나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단단히 지켰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어디에 담아요? 광주리에. 네, 광주라도 바구니죠.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렸다. 자, 왜 이렇게 했죠? 몰래 도망치셨죠. 사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네, 아멘. 네, 사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빼내는 거죠. 달아나게. 예, 달아나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렸다는 것이 또 이것이 그 의미예요. 우린 지체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받다는 것은 어떤 그 은사 있는 사람들, 어떤 지가 있는 사람들을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아주 작은 지체를 귀히 여기고 작은 지체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 사람이 바로 몸을 본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몸의 어떤 그 실제예요. 우리가 실제로 몸을 본 사람으로서 생활한다는 것은 기꺼이 작은 지체로부터 도움을 받고 작은 지체가 누린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집회에서 올 때 기쁘잖아요. 집회에 오면 기뻐요. 왜냐하면 수많은 지체들을 보잖아요. 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린 즐거운 거예요. 아멘. 예, 누림이 되는 거죠. 진짜 얼굴만 봐도 누림이 돼요. 아멘. 네, 그렇지만 높아져 있는 사람은요 못 누립니다. 지체들 못 누려요. 네, 다만 가르치려고 하고 높은 위치에 다만 서 있으려고 하지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몸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지체들을 누리고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하고 이렇게 아주 기뻐해요.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사귀를 하였으나 그 모두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자, 왜 두려워했죠?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기 사람들을 때문에. 맨날 결박하고 죽이고 하려고. 네, 맞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막 파괴했다는 말이 나오죠. 예, 파괴하고 그리고 막 죽이기까지 했다는 말을 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두려웠던 거죠, 사울이. 예, 이 당시에 어떤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이랬어요, 분위기가. 아주 두려운 분위기입니다. 믿는 이들을 막 잡아 가두고 박해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제 사울을 두려워한 겁니다. 자, 27절.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아멘. 여기 이제 사울을 돕는 사람이 나타났죠. 누구죠? 바나바. 네, 바나바가 지금 사울을 돕고 있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이제 사도들이 가가지고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울을 편에 서가지고.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이제 사도들과의 교통 안으로 지금 이끄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사도들과의 교통 안으로 이끄는데 이제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지금 여기 처음 등장을 하고요. 자, 11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네. 그러니까 또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보니까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으며 두 사람은 만 1년 동안 교회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바나바가 또 사울을, 바울이죠. 바울을 데리고 이제 다소에서 이제 그를 만나가지고 이제 조금씩 사울을 이방인을 향한 사역 안으로 또 이끌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도와가지고. 또 한 구절 더 보면 30절, 11장 30절 보세요. 그들이 그대로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장로들에게 보냈다. 네. 자, 이 말은 이제 좀 우리가 나중에 11장 보면 알겠지만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그럴 때 이 구제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이 가지고 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 헌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이제 바울이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합당하게 이제 지체들에게 어떤 신뢰를 가지게 되고 어떤 인식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네, 그리고 또 한 구절 보면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는데 마가라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왔다. 네. 네,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구제 헌금을 보냈잖아요. 예루살렘에.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는 걸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꼭 그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또 한 구절 더 보면은 13장 2절.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네. 네, 13장에서 드디어 이제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함께 주님에 의해서 따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이방인에게로의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따로 세우게 되는데 13장부터 이제 바울은 무대 위로 이제 완전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사역이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이게 도와가지고 몸의 교통 안으로 계속 이끌고 있고 또 이 사역 안으로 계속 이끌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28절. 그리하여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또 사울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말하고 논쟁하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 형제들이 이것을 알고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 있는 교회는 평안을 누리며 건축되어 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는 가운데 전진하여 인수가 증가되었다. 자, 31절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보면은요, 여기 세 지역이 나옵니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입니다. 자, 이때 당시는 이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에만 이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요 지역에만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는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있던 곳이고, 갈릴리는 멸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혼합된 지역이었어요. 네. 자, 그랬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이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이제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전역에 있는 교회는 해서 이 세 지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래서 이들이 멸시받고 혼합되어 있지만
이 다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가리켜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는 평안을 누렸다 이렇게 말했죠. 아멘. 자, 이것은 외적으로 박해가 없었단 말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여전히 믿는 이들을 잡아가두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는 이제 박해가 있었지만 아멘. 안에서는 평안을 누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깥의 박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속에 안식, 우리 속에 평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네, 우리가 우리 속에 주님을 누려야 되죠. 바깥에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평안을 누렸단 말은 주님을 누림으로 바깥에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우리 속에서는 안식과 평안을 누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건축돼 갖고 주님을 두려워하며라고 돼 있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주님을 왜 두려워했느냐? 주님을 왜 두려워했느냐면 평안을 바깥의 박해로 인하여 교회가 굴복됨으로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평안을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아주 괴로웠단 말입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누가 우리를 위로했다고요? 주님. 네, 성령의 위로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받는 가운데 이러한 교회에 대한 모든 박해를 이겨낸 겁니다. 아멘. 네, 그런 박해도 불구하고 인수는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구나. 네, 인수는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외적인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과 어떤 주님의 위로를 누릴 때 우리의 인수는 증가된다는 거죠.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9장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9장 더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9장을 제가 2시간에 걸쳐서 하는 이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본 이 계시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 사도행전 9장에서의 주님의 이 대화를 조금 더 언급하고 싶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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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